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면 굉장히 행복할 텐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막 석유가 펑펑 넘치니까 돈이 넘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유가 정말 많이 나는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라틴 아메리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요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 강국입니다. 엄청나게 석유가 많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미국으로 멕시코로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가 미국인데 여기가 멕시코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석유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 3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만이나 그다음에 영국의 북해 연안도 석유 생산 지역으로 3대 지역으로 알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다가 또 여러분 아프리카의 석유 강국하면 누굽니까?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잘 삽니까? 잘 사지 못합니다. 굉장히 부패하고 그 자원을 독점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돈을 쓰고 그다음 어떡합니까? 막 여러 가지 이권 개입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는 진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자원이 정말 풍부한 지역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원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는 아닙니다. 몇몇 나라 빼고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그들은 자원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 자원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자원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 자본주의가 발달했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러분 평등했습니까? 독재주의와 결합해서 독재국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평등할 줄 알았는데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회주의가 칼막스가 말한 마르크스죠. 독일 사람이니까 칼막스가 발음이 맞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 사람 막스가 주장은 뭡니까?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한 노동자를 봤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거의 짐승처럼 살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 막스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노동자 아이가 태어나면 6살 때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20살 정도 되면 노인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 걸 본 학자들은 이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빈부격차, 끝없는 경쟁, 인간답지 못한 경쟁,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과 계층의 분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복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주의를 만들었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으로 재분배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공직자들이 부패해집니다. 권력이 남용됩니다. 또 돈을 나누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게 해줬더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일부러 게으르게 행동하거나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복지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학자들이 막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에서 민이 주인인데 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다수의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다수의 광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필리핀의 민주국가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의 독재자들, 마르코스의 아들이 다시 또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게 또 다수의 이거 필리핀을 살릴 수 있는 건 독재자의 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또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그리스 민주주의 체제에서 독배를 마시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플라톤이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라톤이 민주정치는 중우정치야. 이기주의가 나타나. 이런 얘기를 하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단점입니다. 거기다가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곧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이 막 내가 곧 진리야. 막 내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어. 막 인간적 가치관이 막 보편적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이기주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이거면 좀 더 사람답게 살겠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술 발달을 보십시오.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풍요로워질 거야. 풍요로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파해서 기후변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고가의 아파트들이 물에 잠긴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구는 굉장히 시끄러워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 열왕기상 8장 22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항복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축복받은 이유는 다윗의 업도 있었지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떡합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뭐 하시는 거다?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곳이다. 예배당은 회개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 떠들고 막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솔로몬 뭐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없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에도 직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과 계속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다. 나이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여성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난 게 뭐 하갈.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응?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응?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위해서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했는데 롯은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 결국 내가 계산했던 것이 결국 저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나에게 이윤이 될 거야. 저게 나에게 정말로 많은 걸 갖다 줄 거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뭡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힘들 때도 기도합니다. 슬퍼도 기도합니다. 기뻐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몰라. 그냥 보이지도 않고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계속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하갈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주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임명할 것이다.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엘리압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키도 크고 남성답고 막 이러니까 얘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만 모였어. 사무엘에게. 왜? 막내가 설마 왕이 되겠어? 뭐 이러면서 막내는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선지자도 아브라함도 다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분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 내 인생 뜻대로도 안 되는데 그냥 PC방에 눌러 앉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 인생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곧 신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막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은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끝냅니다. 인생을 끝내버리는. 자살을 하는. 우리나라 지금 두 가지가 큰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안 나는 걸로 세계 1위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명도 안 만들어냅니다. 3분의 2인가 만들어내는 거죠. 두 사람이. 거기다가 또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엄청 발전하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고도의 성장을 했고 굉장히 세계가 칭찬한 나라인데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풍요성의 빈곤입니다. 여기 나타난 거죠. 살기 힘든 나라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될수록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풍요한데 풍요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알고 보면 그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중에서 또 뭡니까? 다 빚더미 인사만 있어요. 차 푸어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막 벤츠 타고 다니면서 라면 먹고 다니는 컵라면 먹고 남에게 얻어먹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삐까삐까합니다. 삐까삐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지금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이 무능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능합니다. 근데 그 무능함에서 또 하나 나타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풍파 나오면 풍파를 막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내가 오는 역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니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정의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어떡합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도 하갈일 거야. 저기 사무엘도 엘리압일 거야. 엘리압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포스가 있어.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응? 다윗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줄여라. 군대 수를 줄여라. 군대가 많아지겠는데 군대 수를 줄여라 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줬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강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넘어져서 자빠졌을 겁니다.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뭔가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그릇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솔로몬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정말 이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면담하려고 하십니다. 1대1로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대1로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과. 정말 이 성전에 있겠어요. 스데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말 때문에 돌맞아 죽은 겁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속삭이든 얘기하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느껴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거.
표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은 예수 때도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때도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표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엄청난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폭우와 그냥 상상도 못할 만한 폭우가 오래 내리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의 폭우를 보십시오. 성경 같은 노아의 홍수 같은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집이 무너지자 일가족이 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나무를 붙잡고 있었는데 나무도 같이 막 떠내려가니까 거기 막 나무에 붙잡았던 막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끌어가는 이 엄청난 일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 우리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 너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는, 끝없이 소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뭐 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큰 교회 외에 예배당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예배 큰 교회 가면 좀 더 잘 나가시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봐, 정말 괜찮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 사람들 뭐 하러 하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친구가 방해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친구를 잠시 만나지 않습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방해가 돼. 사람을 잠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남도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좀 멀리하는 것 같아.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재밌게 웃고 웃는 걸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좀 더 교제를 줄이고, 하나님을 좀 더 줄이고, 봉사일도 줄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 삶의 1순위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이 여러 번 안에 거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와 예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이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습니까?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시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식탁 위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 유튜브 교회였습니다.